메시지 제목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사람은 빚을 남기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십니다. 그의 가족을 축복해서라도 남기고 간 그 빚을 갚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키포인트와 같은 그런 귀한 약속이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사람은 빚을 남기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을 축복해서라도 남기고 간 그 빚을 갚게 해주십니다. 본문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명이 빚을 남긴 채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기가 막힌 상황을 하소연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대가로 종을 삼아 빚을 청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채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율법을 도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런데 빚을 진 이 선지자의 그 생도의 아내 가정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므로 주님의 마음이 그녀에게도 있었고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다 팔아 두 아들과 함께 풍족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사람은 빚을 남기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을 축복해서라도 남기고 간 그 빚을 갚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첫째는 선지자 엘리사는 빚을 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주님은 늘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늘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이하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에나베 성경이 멋있어요.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게 구하라.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누가 죄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10절에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의 옳고 그른 것을 최종적으로 판결을 해주기 위해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지혜만을 구했는데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제가 판별해야 합니까? 이거 잘못 판결하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한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지혜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 전무후무한 부귀 영광도 솔로몬에게 덤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가가 중요하다.
영혼을 돕기 위해 세구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덤으로 부와 기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신다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에서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탕자로부터 그리스도에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내가 온 것은 천국이 임한 것이니라. 너희가 나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친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입니까? 우선 크리스찬들에게는 솔로몬이 구한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와 기도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비슷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시절 1991년 겨울 40일간 새벽 기도를 내가 섬기던 선교단체 형제들과 이곳 멕시코 주변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주님은 제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사야 45장 14절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실업인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은 제게 말씀을 하시기를 아니다. 이사야 43장 1절 7절이다. 이사야 45장 14절은 나중에 보니까 결론적인 말씀이고 이사야 45장 14절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너를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런 말씀이 훗날 제가 일본에서 목회자의 소명을 받게 하시고 목회를 하면서 그 수많은 형제자매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바로스에게 말씀해 주신 이사야 43장 1절 7절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접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직접 말씀은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요청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반응하는 믿음의 태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팩트, 하나님 말씀, 이 진리로 반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그 길이 보인다. 정말 막막하기만 하고 오도 갈 데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곳에 주저앉고 싶은 너에게 영안을 열어서 길을 보여주리라. 바로 팩트인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청송할 때 길이 보이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반응할 때 수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옥 같은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진리와 지혜와 그 수많은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수옥 같은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장차 멸관을 받는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잠언서와 다니엘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돈과 수많은 재산이 있을지라도 지혜를 잃겠어 그거 다 팔아서 지혜를 얻는데 투자를 해보라 그 말이에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보화는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내 재산 다 팔아서 내가 은밀히 감춰놓은 나의 지혜를 너는 사려고 내게 다가올 수 있느냐?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원한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 잠언 4장 7절 8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상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지혜 있는 자가 궁상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빛이 나고 주님 나라에 가서도 빛이 나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그 지혜,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지혜가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 어리석은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둘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교훈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주님은 언제나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닌 재능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무엇이냐, 내가 지닌 은사가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한 번씩 제게 질문합니다. 아들아,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은 어느 날 제게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제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제자 삼는 그 일뿐입니다. 복음은 주님 만난 첫날부터 사람들에게 다가가 전했지만 제자로 잘 세우는 일은 저 또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은 수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비친 자의 사명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할 수는 없지만 주님 의뢰하며 그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한 번씩 설교 원고를 들고 강단에 올라올 때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원고,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며 작성한 이 원고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원고와 관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원고가 괜찮게 작성됐다고 생각될지라도 성령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감동도 저도 되지 못하고 교우들도 되지 못하고 가치가 없는 한낱 종이 쪽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은혜를 부풀려서 배가해 주십니다. 내가 그 설교 원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맡겼으니 내가 배가해 주리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3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쌓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쌓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형통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가 넘쳐서 우리 생활 가운데 감사가 너무 넘쳐서 그 감사를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 성령을 소멸시 말며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우리가 짓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소멸하는 일도 없어진다.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은 성경이지 하나님 말씀이 예언서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말씀 멸시치 않는 일 생길 거고,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게 될 거고, 악은 모든 멍에도 버리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우리의魂과 영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의 것을 배가해서 복을 주시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런 말씀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더 사랑합니다. 그제서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저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존경을 받겠구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작은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영원한 사람, 내 이웃에 있는 그분, 내가 자주 만난 그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한다고 말하는 배려 한마디,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정말 풍성하게 하겠습니까?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맡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조금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대화 상대가 별로 안 될지라도 그분의 입장에 서서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아래에서 겸손하게 섬기면 이분은 나보다 재능도 많고 실력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돈도 많은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너무나 참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 영혼을 얻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귀한 믿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조금만 노력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면 나도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잖아요. 한 번씩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참으로 많아요. 그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던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500여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두레돈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본 여인 300데나리온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본인들의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을 내려놓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범토아비와 친척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난 믿음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나가 드린 아들 사무엘일 수도 있습니다. 동족을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한 에스더일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환경이 엄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기 위해 고난을 묵묵히 참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요셉일 수도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일 수 있습니다. 역경과 시련 정욕으로 인한 넘어짐과 좌절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또 일어서고 일어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온전히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 따르다가 순교자로 자신의 생일을 드린 거룩한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소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 3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결정이나 태도 또 요구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를 낙담시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명철로서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등이 해결할 수 있도록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통과해야 할 문제점들을 하나님의 시야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날아오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앙망할 때
그분이 내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진리들이 나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높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해줄 것입니다. 높이 날아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들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 통로들은 내가 하나님께 날아올라가는 셈을 얻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읽기, 암송, 큐티를 통한 깊은 묵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적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는 그때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하늘 높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께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시야를 고정시킬 때 그분은 내게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날아오르고 싶은 마음과 날 수 있는 날개와 그 날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그것을 연단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지금은 비록 새끼 독수리처럼 즉시 날지는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새끼 독수리 내면에는 점점 자라게 되면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날개를 지니고 세상에 태어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부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로 원숙한 성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원숙한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원숙한 인격, 그 성화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 말씀의 맛을 보았으면 주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계속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우선순위로 드러나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복되고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